올림픽 기간 중이라서 열심히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고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 경기에 나간 모든 선수들의 목표는 당연히 금메달일 것 같아요.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지켜다 보다 보면 좀 아쉬움들이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응원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지 못했을 때, 예선에서 탈락했을 때 그런 아쉬움들이 있고, 또 금메달을 따게 되거나 은메달을 따게 되거나 동메달을 따게 되거나 아니면 예선에도 하여튼 승리하게 되면 막 함께 이렇게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금메달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는 것이 목표이듯이 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뭘까? 우리의 목표는 뭘까?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내게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을 때 그 승리의 면류관, 믿음의 면류관,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잘 싸웠기 때문에 너가 믿음을 잘 지켰고 또 내 안에서 네가 잘 살아왔다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우리의 삶의 승리의 금메달을 다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경기자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선수들은 딱 하나 차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올라간 선수들은 경기력이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든 거죠. 어제 이제 사격을 잠깐 봤는데 그 사격 선수들 보면 0.1, 아주 작은 부분에 1점도 아니에요. 0.1점 이 차이로 금과 은이 나눠졌는데요. 0.1점 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선수들의 이 실력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기를 하다 보면 선수들도 당연히 너무 힘든 싸움이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포기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에 더 이상 싸워야 될지 말아야 될 그런 마음도 수없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나보다 더 강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들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올림픽의 금메달이다라는 목표의식이 분명하면 사실 이 싸움에 가는 과정 속에서 경기를 치러가면 치러갈수록 사실 동기부여가 돼요. 그리고 결국 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도록. 근데 이길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땀을 흘리며 노력하면서 애쓰는 그런 엄청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죠. 체력적인 훈련과 기술적인 훈련이 함께 병행이 됐을 때 그 싸움에서 그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수많은 어려움이 없으면요, 절대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단단한 경기장에 나가서 그 수많은 사단과 싸우는 경기, 또 나 자신과 싸우는 경기, 또 삶의 문제에서 싸우는 경기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삶에 던져졌을 때 많은 문제로 훈련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훈련들이 얼마나 더 단단하냐, 또 얼마나 강도가 있느냐에 따라 사실은 더 큰 싸움에서 얼마든지 승리하고 더 큰 적이 와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을 어제 이제 경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당연히 금메달, 우리 의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면류관을 향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 나간다. 근데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상대할 때 너무나 큰 내가 상대해야 될 그 싸움들의 그 상대자들은 너무나 때로는 크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믿음 안에서 훈련을 받고 많은 그 고난의 훈련들을 받을 때 결국은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이 나와요. 예수님의 제자의 조건. 우리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또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또 오해를 해요. 지가 자결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믿지 않고. 그런데 놀랍게도 항상 하나님은 이 남겨두신 사람,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다 안 믿는 것 같은데 믿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막 영적 어둠으로 빠져들어갈 때 다 타락한 것 같고 다 죽을 것 같고 결국 멸망받을 것 같지만 역사를 봐도 그렇고 지금도 봐도 그렇고요. 신기하게도 우리 가족도 그렇고 아니면 이웃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 봐도 전혀 안 믿을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영적으로 죽고 이제 영원한 지옥에 갈 것 같은 그런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오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영적 어둠에 오히려 하나님은 부흥의 그 불씨를 주셔서 놀라운 부흥들을 주셔서 또 교회가 새로워지고 믿음이 새로워지고 달려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단 말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지 않고 오해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데 믿는 유대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 믿는 유대인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들만이 들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에 7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말씀이 보여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계가 보여지고 믿음의 세계가 보여지고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통하여 우리 삶에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믿는 유대인들에게 놀라운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말이 거하면 누구에게? 너희에게.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기도에 대해서도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렇죠? 내가 너희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을 때 기도 응답될 것이다.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우리의 목표 이 골드메달이 금메달 따는 건 목표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이걸 어떻게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해 봤냐면 참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건 그냥 수학적 공식이나 아니면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좀 어려워요. 그런데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런 거구나 이런 생각해 봤어요. 뭔 생각해 봤냐면 사랑하는 것. 그렇죠? 이신점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 사람이 서로 사랑할 때 그렇죠? 성도들도 서로 사랑할 때 우리 부부가 사랑하고 우리 가족이 사랑할 때 또 누군가 아주 친한 친구 정말 중마고들이 만났을 때 어때요? 그냥 눈빛만 봐도 알아요. 그렇죠?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또 뭘 좋아하는지 알고 앉자마자 커피를 시킨데 얘 뭘 좋아하지? 가서 커피 시킬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신전심이에요. 마음이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뭔가 얘기를 하고 어떤 법을 딱딱 정해서 요거 해야 돼 요거 해야 돼가 아니라 그냥 서로 이해해주고 그냥 눈빛만 봐도 그 행동만 봐도 같이 있기만 해도 서로 좋은 것. 이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렇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제자들과 함께 일신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알고 서로가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자연스럽게 하나님 어떤 걸 기뻐하실까? 내가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냥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반응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주님 앞에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도입니다. 첫 번째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또 우리들 향하여서 주시는 제자도. 두 번째는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제자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또 진리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진리는 무엇을 하냐면 진리는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프리덤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게 돼요. 프리덤, 자유인데요. 프리덤.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 프리덤을 많이 외칩니다. 그렇죠? 민주당도 그렇고 또 공화당도 그렇고 프리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왜 프리덤을 얘기하냐면 이 자유라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핵심. 왜냐하면 사람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아니면 인류 역사에서 이 프리덤이 항상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인류 역사를 잘 보세요. 그리고 사람의 역사를 보면 싸움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싸움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 남을 지배하는 역사예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해서 억제해요. 압제를 해요. 그래야 내가 거기서 이득을 얻는 거죠.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데려와서 노예를 삼고 종으로 삼고 노동자로 삼고 무엇인가 해서 엄청난 돈을 받아요. 그렇죠? 산업혁명 이후에도 엄청난 시골 사람들이 도시로 와서 공장에서 12시간, 13시간, 14시간을 일해가면서 그렇게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노동자는 엄청난 시간을 들이고 엄청난 노동을 하지만 쥐꼬리만한 월급을 받으며 겨우 목숨을 버는. 그런데 지주들은, 공장의 주인들은요 엄청난 돈을 버는. 이게 어떻게 자유 있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인들은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데리고 와서, 흑인들을 데리고 와서 노예를 삼는. 지금도 우리도 자유라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자유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면 가장 중요한, 가장 원하는 자유에 대한 이 내용이 이렇게 탁 건드려요. 근데 이 자유가 단순하게 정치적인 자유도 아니고 어떤 돈의 자유도 아니고 진정한 자유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거는 뭐냐면 진리가 우리를 참되게 자유한다. 진리가 바로 우리 죄에서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32절에 36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고 한 번도 우리가 자유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얘기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 진리는 여기에 있는 거죠. 진리는 단순하게 돈 때문에 압제되는 거나 아니면 노예돼 갖고 그런 자유를 못 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 안에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미국의 노예들조차도 비록 신분은 노예였지만 그 흑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의 어려운 삶 속에 하나님을 찬양한 게 흑인 연가들이잖아요. 비바람이 지던 바람, 이런 흑인풍의 그 노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비록 삶은 흑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종 가운데 우리가 진리가 오면 참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가 자유를 외치고 자유를 하는 것은 항상 이게 눌렸다는 거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죄의 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진리는 누가 주냐면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죄의 압제에서, 죄의 노예 가운데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참 자유를 주심으로 우리가 죄의 종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 예수님의 참 제자의 조건, 서로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사랑 때문에 거한다. 두 번째,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참 자유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것, 그 자유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물질 때문에, 때로는 어떤 문제 때문에 눌릴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자유함만 있으면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라는 그 놀라운 은혜들만 누리면 상황 가운데 눌리지 않습니다.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상황을 벗어나고 상황을 우리가 믿음으로 오히려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야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